어제 시편 55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물론 악인들이 있어서 그랬지만 더 큰 이유는 자신들의 동료, 친구, 더 나아가서 아주 정말 친한 벗들까지 다윗왕을 배반하고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비둘기와 같이 날개가 있다 하면 아주 먼 곳으로, 그 먼 것이 죽음을 뜻하는 광야라 할지라도 가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는 내용이 시편 55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오늘 시편의 시작은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간구합니다. 한마디로 간구한 다음에 왜 은혜가 필요한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를 온종일 괴롭히고 공격하고 짓밟듯하는, 해하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다른 점이 있다면 1절에 있는 그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단수로 나오는가 하면 2절에는 내 원수라는 원수는 복수입니다.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근데 시편 55편과 오늘 56편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저께의 상황은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려운 상황이 맞긴 한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56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글을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게 되면 맨 그 56편 바로 밑에 조그만 글자로 표제가 들어가 있어요. 설명하는 글입니다. 오늘 56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6편의 배경입니다. 어떨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 이 글을 썼을까? 여러분, 믹담시가 뭔지 아세요? 믹담시. 시편 읽다 보게 되면은 종종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밑에 이렇게 이제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표제가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노래의 기원과 제의적 사용이죠. 어떨 때 어떻게 사용되었나. 그래서 노래의 유형이 무엇이고 용도가 무엇이고 목적 등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표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은 시편을 묵상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편에는 몇 편에 몇 개의 시가 있습니까? 150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개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윗의 시, 아삽의 시,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 16개는 이름이 아닌 다른 표제를 가지고 있고 100개, 16개, 그럼 150에서 빼면 34개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습니다. 16개 시 가운데서 이제 믹담이라는 표제가 나옵니다. 믹담시. 믹담이 무엇일까? 이거는 히브리의 그냥 그 음역한 이야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거 해석을 하면서 확실히 모를 때 그냥 그 말 그대로 써놓은 것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믹담시를 믹담을 속죄의 노래 아니면 고르고 고른 걸작품 등으로 해석하면서 이 믹담시는 어떠한 별명이 있냐면은 황금시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의미는 다윗의 중심 사상을 잘 적어놓은 시라는 의미가 되겠죠. 믹담시는 6개 있습니다. 16편이 믹담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앞으로 5개의 시가 이제 믹담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부터 묵상하시게 되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믹담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일까? 무슨 상황이었을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이 시를 쓴 배경.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시편 56편을 쓰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물론 다윗이 미친 척해서 목숨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어주는 또 왕이 있어요. 가드왕은 그것을 보고 미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이 가드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왜 가드에 왔냐면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는 가드왕이 보아도 미친 척하는 다윗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 사람이 미쳤을까. 지금 사울은 1000을 죽였고 다윗은 10,000을 죽였는데 지금 저 사람은, 다윗은 그 많은 스트레스와 쫓김 가운데에서 미쳤구나라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드의 왕도 사울의 그걸 알고 있는 그 가드 왕도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다윗이 눈치챈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쓴 시가 56편이고, 그러한 배경으로 여러분 1절 2절 읽어보시면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사울뿐만 아니라 가드의 왕까지도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듦지다입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정말 페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의 삶이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사무엘이 와서, 지금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구고 있어요. 그래서 의분으로 그에게 나가서 싸워서 물 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졸지에 일약 영웅이 됩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말해요. accidental hero예요. 내가 싸워보겠다, 내가 세워보겠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형들 만나러 갔다가 너무너무 골리앗이 하는 행동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나갔다가 졸지에 영웅이 되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시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위해서 죽인 건데, 왕을 위해서.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원해서 그 죽임을 피해서 가드까지 갔는데, 이제는 가드 왕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한 행동이 뭐냐면 미친 척합니다. 여러분, 미친 행동한다는 거,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땅바닥에 그를 걸어가면서 그런 모습을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그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러한 자신의 방랑 생활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그 손을 피해 여기저기 떨어다니는 날들의 숫자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이 방랑 생활 가운데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주의 병에까지 담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병은 유리병은 아닙니다. 가죽으로 만든 자루입니다. 이러한 자루는 당시에 물이나 아니면 우유 아니면 술을 담았던 그러한 용도로 쓰였던 자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계수하고 계시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제 눈물을 보시고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야기로 뱉어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정말 소소한 일, 시시콜콜한 일, 그리고 때론 격한 감정, 상한 마음,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분노의 마음까지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적군들이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해하려고 말을 한다, 행동한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 앞에 나가서 울부짖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3절 내용처럼 우리도 다윗이 당했던 그 상황과 비슷한 어려운 날도, 두려운 날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날들이 있고 두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은 찾아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쟁이로 살지 않아도 별 다른 것 없이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수도 잘 안 믿는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어쩌면 힘든 일과 우리가 잘 믿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치듯 가슴 아프고 눈물 짓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것인데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날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의지적으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지하다는 말이 6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서, 손을 피해서 가드까지 왔는데, 가드 왕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 놔둘 줄 알았는데 그들로 죽이기 원한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의지한다고 저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오늘 11절의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원하고 가드의 왕까지도 죽이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게 감히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고 내가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심적인 위안을 받으려고 내뱉는 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냥 정말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절대 정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전지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실망과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분노까지도 다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께 가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온갖 상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누르면 다 터져 나오더라고요.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주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아닌 척하지 않았어요.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눈물 가죽에 담아달라고 했을까요? 오늘도 제가 딸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이제 그걸 잘 알아요. 18이지만은 다른 18살의 소녀들과 같지 않다는 것. 제가 종종 그런 말 합니다. 다현아, 너를 정말 제일 잘 이해하고 제일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사람은, 네가 원하는 대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가 엄마밖에 없어. 아무도 못해. 그렇게 어떨 때는 속상한 것 같아요. 말도 못하죠. 엄마 아빠한테는 짜증 많이 냅니다. 조금만 저거 해도 왜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느 날 하루는 와서 막 울더라고요. 속상했어요. 도움을 주긴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잘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할 수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막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근데 그 마음을, 그 눈물을 보는 제 마음은 더 속상했습니다. 저는 당하지 않았어요. 다만 딸이 당한 거 보면서 속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정말 우리 말대로 이거 못 행복했습니다 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세요. 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에서 죽음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